참예수님,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성모성월이죠. 우리 배우나 타디오 시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성모성월입니다. 매년 성모성월을 생태마을 마당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경에서 성모의 밤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하니까 야외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모님, 우리 성모성월에 대한 간단한 인사도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맞아요. 5월달 그 가장 좋은 계절을 장미가 피 만발하는 계절. 예수님의 어머니, 또 교회의 어머니,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 이 달을 봉헌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의 풍성한 따뜻함, 사랑과 자비가 전달되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좀 더 기쁘게 잘 살아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그 최영업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 신학생 셋이 16세 가죠. 16세 가갖고 22살에 부제품을 받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제품 받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난 게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그 제자들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한 16에서 7 정도. 일찍. 나머지 제자들은 20에서 25 정도. 베드로가 제일 많아봐야 한 28, 9 정도. 30은 안 됐어요. 30이 다 안 된 젊은 친구들이 다 교회를 책임진 거였어요. 보니까. 성모님은 16세. 그것도 중동 지방에서 16세에서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애를 베는 순간 저는 순교에 돌 맞아 죽는 순교의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은 이렇게 물론 나이 든 분들을 통해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대개 이 사춘기 16에서 이 20살의 그 젊은이들하고 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장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좋은 에너지가 맞아요. 있을 때. 저도 20살에 신학교 들어가고 신부님도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셨죠? 저는 뭐 소신학교부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몇 살에 들어간 거지? 뭐 17살. 야, 진짜. 근데 신부님은 또 유난히 또 우리 최영업 신부님 서품도 그랬지만 신부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최영업 신부님 서품 얘기를 했지만 신부님은 참 힘들게 사제로 서품을 받으셨다고. 뭐 전 다른 사람 비해서 힘들지는 않았는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폐가 건강 때문에. 뭐 아주 원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나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다가 무릎 다쳐가지고 한 해 이제 고생을 했고 무릎 수술 받고 고생을 했는데 뭐 대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갑자기 계속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그때는 이제 성가병원 지금 성가복지병원이 된 그 미아동에 있는 성가병원인데 그 신학교 지정병원이니까 가서 뭐 검사를 하니까 처음에 열이 계속 나니까 뭐 장티푸스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결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이 걸리면 신학교 공동생활을 못 그렇죠.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그때는 다 죽는다고 그러고 여자들 얼굴 하얘져고 지금의 암 같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더더구나 공동생활을 하니까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못하게끔 이제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때 이제 그 원장 신부님이 최창무 광주교구 주교님 은퇴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뭐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 아니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런 병이 걸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좋은 병원에 이거 뭐 진단 예. 잘못됐을 거다. 예. 그래서 그쪽에 뭐 잘한다고 하는 병원이 원자력 병원. 원자력 병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했죠. 근데 결과가 똑같아. 엑스레이 근데 결과가. 그것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가지고 더 좋은데 어. 했더니 그때 명동 성모병원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제일, 좋은 예, 병원 중에 예, 하나였죠. 예. 명동에 성모병원이 예.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폐결핵 전문의 중에 김학중 박사라고 예.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야, 대단하다. 그분한테 최창무 신부님 원장 신부님이 추천서를 이 학생 좀 봐달라고 진료를 해달라고 예.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가가지고 진료 받았는데 뭐 사진 찍으니 결과는 똑같이 뭐. 아유. 그 대신 거기에서 그걸 실망이 얼마나 그 많았겠어. 의사가 예. 이제 학교로 소견서를 써준 거죠. 예. 이 학생은 공동생활을 할 수 없고 적어도 2, 3년 이상 요양을 해야 되니까 공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휴양 조치를 휴양 조치. 하라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소신학교부터 들어와서 맨날 공 소신학교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신학교 4학년인데 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집에 가라 그러니까 억울해서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우리 집에 뭐 그 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병 걸려가지고 이 병을 식구들에게 갖다 준다는 거는 이건 도리도 아니고 좋은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배째라 이걸. 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일 밑에 층 신학원에 제일 밑에 층에 빈 방들이 있어요. 뭐 책상 의자 집기 놓는 그런 방을 하나 주면서 침대만 하나 놓고 거기 가서 있으려면 있으라는 거야. 이제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그래서 이불만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 걸고 침대 하나에 코로나네 코로나. 완전히 이제 격리된 거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섞일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야. 그런 상황에서 우는데 화가 나잖아요. 억울해서 내가 여기 어릴 때부터 이 신학교 신부 되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줘서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느님하고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는데 3일 울으니까 눈물도 안 납니다. 3일이 지나니까 눈물도 메마르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사제가 되려고 그러지? 왜 그리고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손해가 나는 게 뭘까? 또 신부가 못 되면 내가 손해 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손해 날 게 없어요. 왜? 내가 없던 게 생겨나서 이제까지 산 것만으로도 나는 공짜로 산 거니까 감사하고 저 동해안 시골에서 삼척. 동해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애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오고. 공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재밌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만큼 좋은 걸 누리다가 난 가니까 난 손해날 게 없다. 더구나 그리고 신부가 못 되면 뭐 손해나. 내가 신부 못 되면 그동안 학비 투자해준 교구나 교회가 손해나지 하느님이 손해나지 내가 손해날 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손해나면 하느님이 손해나니까 그렇지. 교회가 손해나니까 나는 이제 편해진 거야. 그 백제라예요, 그 백제라. 난 뭐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맡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러고 보니까 이 삶이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걸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렇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걸 잘못했구나.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그때 하느님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 죽는 거 당신한테 가니까 겁 안 나는데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이 삶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뭐 죽는 것도 겁나지 않으니까 마음에 자유가 생기니까 맞아요. 캄캄하게 먹구름이 끼어있던 그런 하늘에 밝은 빛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비치는 것 같고 땅에서부터 빛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니까 맞아요. 3일 만에 문을 열어서 친구들이 와서 밥을 사다가고 문 앞에 갖다 놓는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더 이제 지내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그다음에 돌아와 쉬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방학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게 됐죠. 네. 예, 가게 됐는데 그 삼척에 가서도 이제 뭐 약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집에 얘기하면 걱정만 끼치지 해결책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마침 그 삼척에 누가 있었냐면 하이디 수녀님. 하이디 수녀님이 요셉병원이라고 네. 그 병원을 원장 수녀님을 의사로 있었어요. 네. 여기서 잠깐만 하이디 수녀님이란 누구냐? 제가 잠비아에 그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라고 있어요. 그 수녀회를 창설한 수녀님이고 지금 잠비아에 제가 그 하이디 수녀님이 있는 곳에 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이디 수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간호대학을 짓고 그 하이디 수녀님과 같이 얘기해갖고 신학교를 짓고 수녀원, 수련원을 짓고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난 수녀님한테 빚만 졌거든 사실. 그랬구나. 근데 수녀님이 갚아주시네. 그래서 하이디 수녀님을 찾아갔는데 수녀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사진 찍고 검사해 보자고. 그래서 그때 엑스레이 다시 찍었어요. 찍었는데 뭐 보더니 이게 이제 폐결핵 2기 뭐 구멍이 뿡 뚫어서 가지고 그렇다고 계속만 요양해야 되니까 약 줄 테니까 하여간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고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랬어요. 한 달 좀 남짓 지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서울에서 병원 3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여기서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골이라 돌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 소희님이 그러면 전에 그랬으면 그 사진을 좀 가져오래.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필름을 달라 그랬죠. 달라 그래가지고 갖다 보여주니 비교를 하니까 맞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괜찮다고. 그렇지만 한번 걸렸으니까 약 줄 테니까 먹고 다시 학교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방학 지나고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가 돼가지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기간에 체험이 없었으면은 내가 사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몰랐을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하여튼 신부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 묘가 있는 배론성지에 담당 신부님이 되셨고 또 저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하고 저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를 전 신앙이 굉장히 깊지 않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얕거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깊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강해요. 하느님의 섭리.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섭리 안에 이렇게 해서 놓여져서 하느님의 그 계획 안에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명.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절대적인 거죠. 나는 안 할 거야. 일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조금 힘들어도 난 할 거야. 그러니까 노라는 말보다 저는 예스라는 말을 일생을 살면서 훨씬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7째 편지 드디어 조선에 입국해갖고 도왕골 공소에서 쓰신 편지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목소리로 낭송하겠습니다. 7번째 편지 도왕골에서 1850년 10월 1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드디어 그렇게도 오랜 동안 소망하던 때가 왔습니다. 저의 가련한 조국에서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저의 형제들에 대해 사랑하올 신부님들께 편지를 쓸 수 있는 때가 때마침 왔습니다. 지난해 상해에서 신부님께 편지를 썼을 때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 편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가오는 겨울에 조선으로 들어갈 탐험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탐험은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이전의 여행들에 비하여 필요한 방비가 더욱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희망은 훨씬 더 적어 보였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저로서는 내적으로 더욱 큰 신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안에서 더 미약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 안에서 더욱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5월에 함선을 타고
상해를 떠나 다시 요동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대목구장 직무대행이신 베르네 신부님의 명령에 따라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에게 주일과 축일에는 짧은 강론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큰 축일에는 고해 성사를 주며 성체를 배령하게 해주는 일에 정성을 바쳤습니다. 존경할 페레올 주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12월에 변문으로 해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변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성공할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지 무슨 기회가 오기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조선 안에 계시는 존경할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입국시켜 드리려고 저는 그들과 더불어 백방으로 궁리해 보았으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쓸쓸히 떨어져 슬퍼하시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중국에 남겨둔 채 어쩔 수 없이 저만 혼자 조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험악한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면서 조선의 철통같이 굳게 닫힌 관문을 뚫고 통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관문 경비 초소의 경계망을 들키지 않게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전능에 의탁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체포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밤중에 관문 경비 초소에 다가갔습니다. 압록강 강변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일상 업무는 성벽 위와 읍내로 들어가는 성문에서 경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고 거기다가 광풍이 참으로 거세게 불었으며 혹독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경비병들이 집 안에 꼼짝 않고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관문 한복판을 지나왔는데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모면하고 나서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묵고 나서 그때 충청도에 머물고 계시던 주교님을 뵈러 길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병을 앓고 계시는 다불리 신부님께 가서 병자성사를 집전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교님께로 가서 보니 주교님도 열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주교님과 담화를 나눈 후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라도에서부터 공소순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 저는 6개월 동안에 5개 도를 무사히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예, 정말 흥분되는 최엽 신부님의 사목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정말 벌로 봤는데 서품을 받고 12월에 조선에 들어와서 다시 5월에 함선을 타고 상해를 나가고 7개월 동안 또 중국에 머무르면서 사목을 했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 사목에 말하면 해외 선교의 첫 번째 조선 사제로서 선교가 나갔구나. 야, 그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주교님이 베르네 신부님인데 그때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베르네 조선, 장주 조선 교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인연이 이렇게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여간 그래도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리도 가르치고 축일도 지내고 강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목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구나. 네.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편지는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부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드디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소망했던 때가 왔습니다. 저의 가련한 조국에서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저의 형제들에 대해 사랑을 신부님께 편지를 쓸 수 있을 때가 마침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기가 막혀. 지난해 상해에서 신부님께 편지를 썼을 때 제가 중국에서 마지막 편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의지가 네.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 최양호 신부님 같아요. 그리고 이 나도 돌아다니는 거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돌아다니는 거에 신이었던 것 같아. 끝판왕, 요즘 말로 말하면 돌아다니는 거에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 요 편지 조금 시간이 좀 다 돼갖고 신부님 다음 시간에 요 편지 내용을 가지고 좀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신부님 얘기를 조금 우리나라 이제 초대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아주 최양업 신부님 얘기가 나오니까 막 아무 때나 최양업 신부님 얘기가 나오네. 초대 신부님은 김대건, 수선 탁턱. 그래서 맨 앞에 수선 탁턱이다. 그리고 최양호 씨는 그냥 자기가 탁턱인 걸 알고 그냥 탁턱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3대 신부님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대, 1대, 2대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3대 신부님을 알고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3대 신부님 얘기도 하면서 조선교회 얘기도 하고 편지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그렇게 신학교 4년 때 나는 병으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마음고생하는 게 난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통이라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맞아. 은총이라. 맞아. 은총의 시간인 거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게 힘들거나 두렵지 않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서 최양업 신부님이나 김대건 신부님도 정말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질수록 자신이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